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요즘 교회 저쪽 사이드로 가면 이제 EM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키가 큰지. 요즘은 왜 이렇게 키가 큰가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러한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키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또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참 기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함은 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이제는 성숙해서 교사가 되어야 할 텐데 여전히 초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직도 젖밖에는 소화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에 그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교사가 되었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기가 되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젖과 우유밖에 먹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체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소아과를 데려가면 몸무게를 재고 키를 잽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성숙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성숙해지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함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었을 때와 아브라함이 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바로 그 차이점이 영적 성숙함의 특성,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전과 후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나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성숙함의 증거,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서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이 있는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아브람이었을 때에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내라는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아브람이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남편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오빠다. 애굽의 바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를 보내는데,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었을 때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난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창세기 12장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그 리더인 지도자인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주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많은 것을 줍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비멜렉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을 때에는 어쩌면 자기밖에 몰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사실 애굽의 바로에게도 고마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었을 때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가운데에 바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고마운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아비멜렉,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어쩌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기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요, 남편과 아내도 남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자녀도 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돼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이러한 마음 갖지 않죠.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더 간절히,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 이 다른 사람의 범위를 보면 가족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그다지 성숙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고 귀하고 필요한 것인데,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내 자식이 아닌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영적 성숙함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범위가, 내가 기도하는 그 다른 사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초등부에 있었을 때에는 초등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내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중고등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면 더 이상 중고등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돼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다 떠나고 나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봄방학이었는데 저는 봄방학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관심이 이제는 없다는 거죠. 애들이 어렸을 때에는 척기 치즈가 그렇게 잘 보였어요. 근데 요즘에 척기 치즈가 안 보여요. 어쩌다가 척기 치즈를 보면 어머, 아직도 망하지 않았네. 관심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초등부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초등부에 관심이 있고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는 중고등부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중고등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게 영적 성숙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 그때는 싱글이었고 그때 아직 이제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이럴 때 이제 개인 기도 시간 때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면 일부러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서,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서. 저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자녀가 군대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활 그 범위 밖에 있는 것인데,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보를 볼 때에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 이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도 어떠한 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가 할 일 아니고. 근데 어떠한 분들은 계속 그 똑같은 광고가 주보에 올라오면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숙함의 또한 특성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세요. 그러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마엘에게 투자를 했거든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17장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이 1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을 다 투자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아니야. 지난 13년 동안 그 노력과 수고와 투자,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23년, 24년이 되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스마엘, 지난 13년 동안은 이스마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 성숙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집착할 때가 있어요. 아까워서. 내가 여기에 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여기에 투자한 물질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건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집착하면서 미련을 가지면서 그래도 너무 아까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신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건져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미련을 두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시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데, 나 사실은 이 나쁜 것에 붙잡히는 것보다는 과거의 어떠한 성공, 성과,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집착하게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저희들 말하잖아요. They don't care.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거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계속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좋긴 뭐가 좋아요? 노예로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막 한 가마리로 먹었다. 구라 중에 그런 구라가 없죠. 무슨 노예인데 고기를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그 과거, 그때 그 정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붙들리면 안 돼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함의 그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잔말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성숙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었을 때에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대케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제 막 약속을 하시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데 뭐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못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유 이삭은 모르겠고요. 이삭은 됐고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돼요.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니라 그러셔서 이스마엘 내보냈고 이삭이라고 그러셔서 이삭을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아니 이삭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시면 이거 뭡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게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잔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냥 순종하는 이러한 성숙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니 이 이삭밖에 이제는 없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이삭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나? 어떻게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계산이 다 맞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그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내가 하나님께 반문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성숙함은 바로 이러한 성숙함이었던 것입니다. 보너스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남편분들, 가장 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쟤네들 쫓아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처음에 사라가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말을 들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도 축복할 것이다.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보 말 들으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괜히 듣기 싫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군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사라가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더니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한 가정에서 아내, 어머니가 되는 여자분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런데 남편,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남편과 아버지 가장이 될 때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파워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기도, 아내와 어머니의 순종과 헌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 가장의 순종과 헌신과 믿음과 기도는 파워풀합니다. 정말 파워풀합니다. 한 가족을, 한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장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위대한 아버지이고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둘 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은 이 루아흐, 이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변환된 모습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성숙함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실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숙함,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 이러한 성숙함을 위하여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 주님이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실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숙함,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 주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